준비했습니까? 예. 창세기 47장 먼저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축복. 인사합시다. 옆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는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모든 재물과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예요. 왕 아니요, 왕. 왕보다 더 많은 재물과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부르네. 굉장히 모순같이 보이잖아요. 예.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인 거 보세요. 바로보다 야곱이 더 높다는 말이야. 그 오해하지 마시고. 예. 자, 이것은 야곱이 물질적으로 많다는 뜻도 아니고 근세적으로 바로보다 크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는 이 땅에 그 당시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서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다 가지고 있죠. 바로보다 큰 자가 없어요. 땅에요. 근데 바로가 못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령 권세, 하늘 권세는 못 가지고 있어. 오늘 이 축복은 무엇이냐? 야곱의 축복은 야곱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야곱은 이미 12아들 낳았지, 그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커지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씨를 낳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권을 이임받은 자로서 바로보다 크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만일에 우리 집사님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너 축복한다 그러면 목 날아가냐? 그러면 여기 축복은 무엇인가? 축복은 생명의 흐름이 넘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축복도 그렇죠, 그죠? 병든 자와 건강한 자가 있을 때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도와주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자가 건강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축복받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자가 물질이 없는 자를 도와주지요. 이게 물질이 없는 자가 물질 있는 자로부터 그걸 받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 축복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영적인 축복은
눈에 보이는 근세, 명예, 물질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숙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넘쳐 흐름이 부족한 사람에게 영이 공급될 때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 깨달으면 좋는데 인사합시오. 당신 속에는 축복의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 축복의 샘이 흐르는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막 그죠? 기도가 솟아나요. 근데 기도하는 거요 보면 샘이 흐르는 게 아니라 샘물이 바닥까지 말라 있는 사람들은 샘이 솟아나는 퐁퐁 소리가 기도 소리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잖아. 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샘이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이 넘쳐 흘러야 돼요. 생명이. 이 생명의 넘쳐 흐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영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또 봉사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 기도 안 된다고 막 걱정하지 마요. 다른 부분으로 또 충만한 부분이 있잖아. 좀 위로가 돼요. 예. 자, 그런데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다른 것도 결국은 다 막히게 돼요. 어떤 이는 찬양으로 그죠? 충만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나도 축복해 줄 줄 아는 자가 되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야곱이요, 맨 처음 축복해 준 자가 누구냐? 바로 왕이었지요. 야곱이요. 그 다음에는 두 손자였지요.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12아들 다 축복에 은하잖아. 그거는 야곱 속에 생명의 흐름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 야곱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이삭이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야곱은 많이 배웠어, 영적 세계를. 야곱이 영적 세계는 언제부터 열린 줄 아세요? 예, 환도뼈 이골될 때.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못 가는 거야. 지팡이 지으면서 평생 살지만은 육신은 연약해졌어. 육신은 연약했지만 영은 살아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뭐 부흥회 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 근데 친구 만나가지고 애를 한잔 해버렸다? 그러면요, 그 충만 다 소멸돼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간직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떠내려, 그죠? 보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흘러 보내는 것은 은혜의 그릇이 깨어지게 해서 쏟아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요, 비록 그는 육신적인 두 눈은
흐렸어. 안 보였어. 그러나 그의 영은 아주 명료해. 얼마나 명료한지. 요셉이 아버님 장자하고 찾아가 바꿔줬습니다. 손을 요리 바꿔서 얹으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다. 명료하다 그 말이야. 내가 육신의 눈으로 못 보지만 내 영으로 분명히 안다. 명료하다는 거야. 야곱의 성숙한 생명은 무엇으로 가득 차져지느냐? 축복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영의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의 축복은요, 사탄이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눈에 보이고 드러나면 공격하겠죠. 동록이 쓸지 않고 도둑이 들지 않고, 그렇죠? 지금 당장 잘 몰라요. 네, 야곱이 그걸 알았어. 에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원했어. 그래서 하늘 기업을 놓친 사람이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신령한 나라의 복을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야.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듭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과 관련된 축복 예언을 싹 합니다. 야곱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생명을 흘러 넘치게 공급하는 사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어느 가정이든지 가면은 화평의 축복을 빌어라. 샬롬. 샬롬. 그렇죠? 받아들이면 그 화평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화평이 내게로 오리라. 그게 축복이야, 축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 많고 뭐 권력 있고 재능 있고 그래도 화평의 축복이 없으면, 그죠? 질병이 생기고 가족이 싸우고, 그렇죠? 밤자리에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화평의 축복이 살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얼마나 복인데. 사람이 근심 걱정만 없어도 살만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축복의 원칙 이것만 이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아까 그랬죠. 히브리서 7장 7절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렇죠? 작은 자가 큰 자에게. 그럼 여기서 알아야 돼요. 크다 작다라는 것은 키가 크다 작다 문제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 적다 그거 아닙니다. 부자다 가난하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보기에서 큰 자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많은 자가 큰 자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이 무한 자가 많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일했어, 그죠? 엘리야는 불변 끝에 올라가고, 그렇지? 엘리사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 병 치료하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기적을 행했어요? 아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것밖에 안 했어요. 모세같이 그죠? 막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홍해 바다 갈랐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세나 엘리야 이 사람이 크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 줄 아세요? 아니 뭐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도 없잖아. 세례 요한이 뭐 안전뱅이를 갖다가 일으켰어요. 병든 자를 낫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눈먼 자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구약에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공적으로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고, 맞죠? 얼마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던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뭐 했다? 세례하게 하죠. 모세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이사야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걸 했어요. 우리 구주 왕이신 예수님을 세례 준 분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야. 그 권세는 그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큰일에도 큰 권세가 되는 게 아니고. 깨닫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구약의 모든 자보다 세례 요한이 컸죠. 왜? 주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장 컸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는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죠.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많이 실망했어. 그럼 세례 요한은 뭐야? 그렇게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크다 해놓고 이제 그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 이전에 일어난 수많은 왕들과 다윗도 아브라함도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죠? 그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큰 분 아닙니까? 다윗 굉장히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은 누구요?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란 말이야. 누가? 세례 요한이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세례 요한이 세례 사역에, 집례 요한이라죠, 사역에 백성들의 죄는 회개로 벗어내게 하고, 예수님의 세례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기는 사역을 해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저주를 담당했잖아.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그 저주를 담당하면서 그 저주를 이겨가는 것이 무엇이냐? 저주받은 소경이 눈을 뜨고, 저주받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그죠? 예,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손 마른 자가 손이 펴인 것이 뭡니까? 그 저주를 주님이, 그죠? 담당하고 이겨주신 거야.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과 나는 졌지만은,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이겨주시는 거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시고, 마귀로부터 온 모든 저주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시험에서 이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런 사람은 천국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묻게 뭐라 계신 예수님이 네 가운데 뚫어서 내가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바리새인 마음속에 천국은 없어요. 마귀가 가득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하고 성령을 보내기까지는 세례 요한 속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났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목배임 당했죠. 죽었죠. 누가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성령이 거하는 자, 천국의 영이 거하는 자. 깨달으면 아멘. 예.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오.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그죠? 그리고 앞서간 모세나 다윗이나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중된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천국의 영을 받고 있거든. 천국의 영을 받았단 말이야. 물론 구약의 사람들도 나중에 주님이 부활시켜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자, 작은 자, 축복 부분만 말씀할게요. 2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이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축복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커야. 분량이 뭡니까? 말씀의 진리, 성령의 충만, 그죠? 성김의 훈련, 알겠죠? 예. 그리고 사역의 순종, 이런 것들이 커야 돼요. 우리가 주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분량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분량이.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베드로 속에 주의 영이 계셨죠? 계셨지요? 근데 열심히 착하게 잘 살았던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갔죠. 백부장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까? 그 가정이. 그런데 천국에서는 작은 자예요. 사람이 볼 때는 막 그죠? 엄청 착한 일하고 좋은 사람인데 그에게 너 죄를 속량하는 예수의 피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 예수의 피 설교가 딱 나오니까 성령이 고넬료 속에 들어가 부르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야. 예, 우리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 그리스도의 분량이 큰 자가 분량이 없는 자나 작은 자에게 넣어주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무엇이다?